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아우카족 인디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로 원주민 마을에 선물을 보냅니다. 이들은 매우 호전적인 종족으로서 그동안에도 외부인들을 모두 죽여왔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과 선교팀은 이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렸다가 순교합니다. 그의 나이 29살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나 엘리엇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우카족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열정이 더해지게 되고 아우카족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에 그들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청년은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낭비였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고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본문 말씀을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2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각지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민족을 섞어서 민족들 고유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벌인 것입니다. 식민지의 반란을 막기 위한 통치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혼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한다면 더 빠르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절입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상관이 없느니라. 매우 단호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혈통적으로 혼혈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이방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이 혼합주의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혼합주의, 이것은 유다를 재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건축하리라 거절한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실용성과 합리성을 거부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실용성과 합리성이 중요하죠.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계산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실용성과 합리성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물리적 영역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합리성과 실용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